오늘은 말라기 2장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날이 시퍼렇게 선 그런 칼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게, 예언이라는 게 그 양날이 시퍼렇게 선 칼과 같아요. 그 칼이 정말 죄 가운데 깊이 빠진 자에게는 심판의 칼, 죽음의 칼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고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수술하는 칼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런 말씀들은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아주 그냥 뜨거운 찜질방 같아요. 막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차마 들어가기가 겁날 정도의, 그런데 그걸 막 견디면서 들어가면 땀이 쫙 빠지고 노폐물이 쫙 빠지고 개운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이다 발언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 어떤 하나님의 정말 날이 시퍼렇게 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이다 발언 그 이상의 우리에게 어떤 시원함과 기쁨과 청량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아주 사이다 발언과 같아요.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난잡해요. 정말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데가 없고 제대로 된 신앙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고, 그래서 막 굉장히 나무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시켜서 내보내버립니다. 자식들까지도 다 내보내버립니다. 아주 극단의 처방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날이 시퍼렇게 선 그런 지도력을, 치리를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다 요즘 세상에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실제 생활에 아주 이렇게 압박을 주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들이대면 아유 너무 세다 세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에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쌓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실천하고 행동하도록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이 알아듣기 쉽게 또 부드럽게 좋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영혼의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져 나가게 되고 나는 비로소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고 더 건강하게 영적으로 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 신앙이 똑바로 서게 되고 내 잘못된 예배 태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서 3절에 아주 치욕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은 지금 제사장들을 지칭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사장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4절, 5절에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2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레위인이라고 했을 때 그 뭐 주의종 목사님들이나 해당되는 말씀이겠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일꾼들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말라키 선지자가 봤을 때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 예배를 주관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희생 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짐승들의 그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똥을 발라버리면 더러우니까 똥은 구분해서 바깥들에 갖다 버립니다. 버려버리듯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치욕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똑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우리 얼굴에 똥칠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부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치욕스러운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편안한 잠을 못 자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부서지고 설령 병이 든다 할지라도 사명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내 몸의 형편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끝부분에서 얘기하는 그 찔린 목자, 하나님의 칼로 침을 받은 그 목자는 바로 주의 일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흥회 하면서 목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며칠 좀 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목도 죽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죽어야만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리 혹은 정말 영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인 소리가 나려면 목소리도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감동을 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자꾸 안 나오는 소리도 정말 힘을 줘서 내서 찬양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잃어버릴지라도 벙어리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노래 가사말처럼 죽어야 다시 산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잘못되게 되면 우리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얼굴에 결국은 똥칠하게 돼서 정말 치욕을, 수치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부터
2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바로 제사장의 사명,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얘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고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5절에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이 해야 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사명, 자기들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5절 말씀의 중간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스스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든 직분자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 사명이에요. 레위인이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구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은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두려워함.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나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나 똑같지만 사실 뉘앙스가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이걸 갖추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갖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들이 말 많은 거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회의할 때 우리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생각, 내 주장.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장도 또 우리 서로 모두 인간의 주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고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세상 회의에 참석하듯이 그냥 나는 이것이 더 편할 것 같다. 내 생각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확신이 들면 내 생각은 그냥 하나님 앞에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됐든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권위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권위의식을,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이라면, 내 말이라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괜히 그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권위를 스스로가 갖지를 않으려고 하고 발동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자꾸 인간적으로만 친해지려고 하고 인간적으로만 잘해주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사람 낯을 살펴서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주의 종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사람의 일을 할 뿐인 거예요. 이거 결국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두려움을 스스로가 가져야 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 또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함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함 가르쳐야 돼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게 제사장이 레위의 사람들이 먼저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의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함과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신앙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에요. 주의 일꾼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의 권위를 갖게 하고 죄악에서 떠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주의 일꾼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만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각 지파의 레위 사람들은 파송돼서 각 지파의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을 줘서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요즘으로 말하자면 학교를 세워서 늘 율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을. 그렇기 때문에 늘 이 가르치는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그냥 따뜻하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은 양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말씀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 집사, 장로, 권사 모든 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영혼을 가르쳐야 돼요.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주의 일꾼들, 특히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됐든 또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가 됐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위로받으려는 게 아니고 그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딱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성전만 재건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은 재건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했어요. 성벽만 재건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고 예배도 바로 세워야 되고 일꾼도 바로 세워야만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이 아주 흠없이 똑바로 서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온전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똑바로 서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자라면 하나님의 심부름이에요.
누구 심부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심부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심부름만.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결국은 지푸라기가 돼버리고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 됩니다. 늘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놓치지 않아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버렸다.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 말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게 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둘을 상대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맡기신 하나님과 그 심부름을 가서 전달해야 할 대상자들, 이 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심부름꾼의 주된 목적은 심부름을 맡긴 자에게 초점을 둬야 되는데 심부름을 맡긴 분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전달하는 사람한테 초점을 둬서 흐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흐려버리고 우리의 심부름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오히려 그것이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같이 보이고 사람을 위하는 듯이 보여서 사람한테는 인간적인 인기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멸시와 천대.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고 똥칠해서 버려버리겠다. 정말 날이 시퍼렇게 선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네 얼굴에 똥칠하게 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을 늘 날이 시퍼렇게 선 말씀처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나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의 두려움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심부름해내지 못하고 인간을 보고 인간에게 치우쳐 그 심부름을 흐려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행태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아버지 아래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왜 형제들끼리 거짓되게 행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한 가지 형제와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도 지키지 못하고 형제로서 서로 지켜야 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결혼한 아내와의 언약, 결혼 언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서약, 하나님과의 서약,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인간에게 치우쳐서 사람에게 치우쳐서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흐려버리니까 그것을 배운 백성들도 다 율법을 똑바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율법,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이 난무하다. 진실한 신앙을 찾아보기 어렵다. 진실한 신앙이 있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이 그 사랑이 형제에게 묻어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결국 그들의 얼굴에도 똥칠이 대해주게 되고 그들도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 성결이라는 것은 성소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더럽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왜 성도라고 하느냐?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왜 거룩하느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딱 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다. 라고 해서 거룩을 붙여가지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우리가 정말 형제사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거짓되이 살게 된다면, 거짓되게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명예를 더럽히고 똥칠하게 되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걸 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건 지금 그 시대에 이방인과 결혼한 하나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우상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풍토가 들어왔어요. 혼합종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알고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어떤 형태들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온전함이 나타나지가 않고 다 유다도 거짓되이 행하고 정말 가증한 일들이 난무하고 이러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런 일들을 안고 제거해내지 못하고 이걸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아무리 나와봤자 하나님 백성에서 나는 제외시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 나 끼워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아주 예리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칼날처럼. 여러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다면,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초대는 됐지만 스스로가 거듭나지 못하고 갖춰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편하게 값싼 은혜를 얘기하고 값싼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칼날을 세우지 못한 주의 일꾼이 돼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 성소를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세속화시키고 완전 똥칠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엄밀하게 세우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얼굴에 먹칠할 수 있죠. 내가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삶의 A를 가르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서로의 문제이긴 해요. 양자 간의 문제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얼굴에 똥칠하는 일들은 없도록 거짓되이 행하고 불성실하게 행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하나님과도 약속도 안 지키는데 사람과 약속은 지키겠냐고요. 반대로 사람하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겠냐고요. 온갖 불신과 불성실함이 난무한 것들은 사람의 됨됨이가 아주 천박하고 제대로 인격이 갖춰지지 못하고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거룩함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로 이런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말씀에 서지 못한 그런 모습들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뿌리고 탄식하고 울며 소리 지르면서 제단을 가린다는 말은 덮는다 이런 뜻입니다. 제단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쏟아내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안에 먼저 이와 같은 불성실함을, 이와 같은 거짓됨을 제거해내라. 그래야 내가 받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버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 쏟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릴 적에 내게 짝지어진 아내 그에게 너희가 거짓되게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서약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과의 언약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과의 언약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지키고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이것은 결혼의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말할 때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결혼 서약과도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보는 거예요. 처음 내가 어렸을 적이라는 건 처음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그때 서약을 지키고 있느냐.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제대로 지켜내고 있느냐. 이번 부흥의 또 첫날에 정말 처음 사랑 이게 처음에 그 열정 죽었다면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걸 들었던 말씀처럼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것들을 제거해내야 됩니다. 15절 하반절 보면은 이는 왜 이렇게 언약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은 영이 충만하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왜 굳이 꼭 그 약속, 그 한 사람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고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느냐. 인간적인 요소로 가미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더하지 않고 그냥 고지것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래야 제대로 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인간적으로 잘해줘가지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다 결국 인간적으로 배신해요. 그 노랫말처럼 제 멋대로 왔다가요 제 멋대로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리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친절함으로 막 돕고 잘해줘봤자 결국은 자기가 도움받으려고 왔다가 도움이 없으면 그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것밖에 안 돼. 경건한 자손은 탄생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정말 교회 못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다 버려도 단 한 명이라도 경건한 자손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까? 딱 하나 믿음의 자식 이삭 하나 있었어요. 하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비전이지만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의 경건한 자손 하나로 되는 거지
뭐 아무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해봤자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깊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역할, 하나님 말씀이 똑바로 서야 된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다 인간적인 친밀함이나 인간적인 잘해줌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에 그 사탕의 달콤함에만 너무 빠지지 마세요. 이빨만 썩고 몸에 안 좋습니다. 해로워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양자가 다. 그래야만 경건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 안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믿음이 똑바로 서고 제대로 된 예배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억만금을 줘서라도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난다면 뭐 수백만 원을 들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세워져 나가게 된다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구한다고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말라기가,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자가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처음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는 너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심이 어디 있느냐? 눈먼 것들, 병든 것들, 제대로 되지 못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거짓되이 행하고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고 인간적으로 너무 잘못 가르치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되이 거짓된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가 말씀을 희석해버리고 곁길로 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우리 얼굴에 똥칠해서 버림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이제 3장에 연결시켜서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